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 후의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선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여러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때 당한 피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이후에 70년, 100년 이후에 포로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재건을 꿈꿀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상태가 이 당시 느헤미야의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도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름은 있는데 형태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이름은 있는데 백성들의 삶은 이스라엘로 묶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은 남아 있긴 했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이제 성전은 제공에 성공했었는데, 포로 세대 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당시에 성벽까지는 재건을 못한 거예요. 성전을 급하게 재건을 했지만 이 성벽을,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힘에 부쳐서 완성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성벽이라는 건 나라에 역량이 집중돼야 되고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동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성벽이라고 하면 작은 울타리가 아니라 외부 세력으로부터 1차적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야 되니까 높아야 되고 두터워야 되고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큰 공사를 앞두고 많은 돈과 자본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성벽 재건까지는 하지 못한 겁니다. 성전까지는 재건에 성공했지만 그래서 성벽은 불에 탄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때 그동안 약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벽,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표적이 되고, 그래서 자꾸 침략을 받고 사람들의 삶이 유린당하고 괴롭힘을 담고 괴로움에 있었던 그때에 10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나서자 단 52일 만에 완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꼭 해야 하지만 멈춰 있었던 그 일이요, 한 사람이 나섰을 때 52일 만에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이 나섰을 때 52일 만에 완성이 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비밀을 한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물은즉,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그 형제를 붙잡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저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과 이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괜찮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때는 이 포로로 끌려온 지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런 시기였거든요. 시점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벌써 포로 4세대, 이미 자기 때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고 고향도 아니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의 왕래도 많지 않고 거기에 누가 사는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도 자세히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곳도 페르시아, 교육도 페르시아대로 받고 페르시아식 교육을 받고 언어도 이스라엘 언어보다 히브리어보다 당연히 페르시아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니까 자연스러운, 그래서 언어와 문화와 고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인 거예요. 고위 공무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이니까 더 특이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이름조차 모르는 동족이 대부분인 그 땅의 소식을 그는 먼저 묻고 자세히 듣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땅의 소식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요? 느헤미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공사, 성벽 재건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동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라니까요.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쉽게 손댈 수 없는 일이 성벽 재건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반드시 필요한, 꼭 중요한 이 핵심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느헤미야였냐라는 거예요. 그는 토목공사를 배운 적도 없고 그는 공무원이긴 하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하는 일이 뭐냐면 간단하더라고요. 아무런 전문성이 없어요. 이 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전혀 문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술을 올리기 전에 기미하는 겁니다.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나 없나, 왕이 마시는 술과 관련된, 왕이 마시는 주류와 관련돼서만 일을 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중요한 일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가장 그 역사의 한복판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주인공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쫙 앞으로 밀어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가 형편을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무너진 지 오래돼 보이는, 꼭 다시 세워야 하지만, 회복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약 10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런 성벽처럼 우리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돼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관심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오래돼서 문제가 아니라, 오래돼서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회복의 길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묻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것.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회복의 길은 단순하지만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는요,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가 100년 동안 아무도 일을 해내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그는 끝까지 묻고 있는 겁니다. 100년 된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된 문제라면요, 하루아침에 변하겠어요? 100년 동안 무너져 내려져 있는 그 성벽을 보면서 오늘 내 앞에 온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달라진 게 있겠어요? 어제의 소식과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한 게 있겠나? 그것을 포기하고 묻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매일 묻고 또 묻고 계속 궁금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역사는 그래서 이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이 한마디가 바로 이 성벽 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질문에 이 하나님이요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느헤미야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빨간 글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관심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관심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질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고 회복을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편을 묻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문제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기대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가족의 형편을, 내 이웃의 형편을, 우리 교회의 형편을 묻고 있는 그 사람, 그 관심에서부터 다시 얼마든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무너진 지 오래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움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무너진 지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관심 갖기를 포기한 그 무관심이 문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관심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무너진 문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다시 세움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 때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다시 재건이 일어나고 세움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가지고 나온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다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다시 새움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그대로